네, 안녕하세요. 책은 133페이지 21강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그리고 동영상은 22강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끝냈고 마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자, 이 제가 읽습니다. 133페이지 책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로 사복음서에서 가장 페이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적은 페이지에 비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마가복음에서는 이 점에 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자, 제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는 얘기는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교에 선생을 했었죠. 이제 뭐 제 동영상을 좀 들으신 분이야 뭐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다 알지만, 당시 우리가 율법사, 교보사, 그렇죠? 서기관. 자, 유대교에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이 세 가지 직위가 있었죠. 테이프를 여기 한번 제가 흔들어내라네. 그러니까 율법사,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그들을 보고 교법사라 그러죠. 그렇죠?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으면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가말리엘 교법사에게 생도로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거의 10여 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보통 보니까. 보통 이제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길리기아 지경 다소에서 유학을 왔을 거 아닙니까? 고향이 다소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와서 청년이 될 때까지 계속했으니까 보통 10대 정도 왔다. 10대 아니라도 20대 왔죠. 20살쯤에 왔다 하더라도 청년까지 뭐 보통 25, 이 정도였으니까 한 10여 년은 공부를 해야지 서기관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책을 계속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셨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산상수훈이라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다 듣고 난 후 백성들의 반응 또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저건 확인하고요. 매우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인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신 이후의 그 반응이 저 말씀은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신 내용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하는 얘기, 이제 권세 있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7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마가복음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후의 반응이 그랬었죠. 그러면 그 내용은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산상수훈은 사실 굉장히 매우 중요한 듯 하나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짓밟힘을 당한다라든가 뭐 서두에 보게 되면은 이제 팔복 이외의 서두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 교회나 그 당시 교회나 실천하지 않는 것. 극히 상식적인 거.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도 예수님 시대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행위만 매우 중요하게 뭐 오늘날 똑같으네요. 그렇죠? 당신은 의식에 의한 행위만을 열심히 했던 것.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11조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무시해버리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것 그런 것.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 예배 행위를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생활에 여러 가지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 오늘날 특히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 속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계속 연장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은 아닐 것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고 했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고요. 계시록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 자, 책 계속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 교인들이 여기서 알고 가야 할 것은 오늘날 개교회 목회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 산상수훈을 바르게 가르쳐 교인들의 삶에서 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같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신앙에서 경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서기관들도 그걸 못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자, 또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산상수훈에서 한 구절만 뽑아서 알아보다 그것은 자,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한 구절만 뽑아서 알아보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산상수훈 8복에서 첫 번째 복음. 자, 제가 그러니까 그 한 구절이 무엇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리 천국이 저희 것이며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 삶을 살려면 마음과 생각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복이라 그러죠. 자, 8복 중에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리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죠. 자, 그러면 쉽게 거기서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마음이 가난하다. 뭔가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건 현세의 천국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8복 중에 제일 첫째 복이요. 그리고 8복 중에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8복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한다거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면 그거는 어느 시대나 당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진리를 고수하면 그건 또 핍박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천국, 내세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보다
먼저 현세에서의 천국 삶인 로마서 14장 17절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의 선생으로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죠. 구약서 시대에는 가장 모범적인 건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이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제자들은 포함시키고, 그거 위에 누가나 디도나 디보네 또는 우리가 별로 굉장한 실력은 가졌습니다. 하나님 신앙에서의 가르침으로서. 그런데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꼽는다면 누가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죠. 장막을 동업했던 사람이 만드는 데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요. 저 고린도 교회에서. 자, 그리고 또 팔복종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예수님 시대처럼 핍박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무시와 조롱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거는 세계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핍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무시, 조롱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까요? 오늘날 목회자가 있을까 모르겠네. 글쎄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앞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무시와 조롱. 목회자들끼리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지금 뭐 그렇게 현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운영이 되는데 뭐 특별하게 성경적으로 간다고 11조 폐지됐다느니 그런 분들은 글쎄요. 자기들끼리는 좀 무시와 조롱이 좀 있겠군요. 그러나 교인들은 목회하시는 분은 뭐 무시와 조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교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교인들의 수준은 학력 관계없어요.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학력 관계없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읽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오늘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목회자들이 조롱과 무시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 권력, 명예까지, 존경까지죠. 거기다 하나 더 포함시키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 이들은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 자, 갈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가보나움은 갈릴리에 있죠. 그 지경이요. 해당. 갈릴리에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자, 이번에는 유대 지경, 즉 예루살렘에 있는 지경에 와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베다니 쪽. 베들레헴 쪽도 될 수 있네요. 자, 유대시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항상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마가복음 찾아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례대로 가르치시니라는 얘기는 항상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례대로 하셨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한때는 교인들을 만나면 습관처럼 예수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년까지 5000년도 5월 1일 이후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후에 한 2, 3년 정도 그때는 뭐 내용을 압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죠. 그냥 얘기만 하면 그저 눈물 나오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울 수가 없어요. 그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뭐 나는 뭐 사나이니까 아니에요.
아, 그건 참 내가 내 경험이 전부인 양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제가 또 적지 않은 책을 봤는데 책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시더군요. 물론 그분들은 목회자들이죠.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만남이 있다 이런 얘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또나 무슨 평신도 사역자가 된다 해가지고 또 교회를 또 이제 교인들 앞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자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는 이제 글을 올릴 수 있고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이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평신도 가지 않고 평신도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변명하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시대에 맞게. 제가 이런 말 했었죠.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정교회를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꼭 오늘날에도 꼭 가정교회만 주장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가정교회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늘날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도 속에서 생활을 계속 했을 때 신자들의 교인들의 결과가 기복신앙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결과 누구든지 부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설명을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그러면 결과로 봤을 때 아니니까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이에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가정이 주변에서 둘, 셋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시대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2000년대에 이랬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꼭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제가 코로나가 예배당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가정교회가 좋긴 좋네. 자꾸 아무리 생각해도요. 목회를 해본 결과는 이 기복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일단 또 좀 책을 좀 읽으면서 또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때는 교인들을 만나면 습관처럼 예수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교인들이 왜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했냐고 하며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을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아주 오래된 얘기네요. 벌써 21년 됐으니까 18년 전, 17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건 그거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그렇죠? 자, 이 세상 나라 속에 또 하나의 나라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그 연합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제 영적 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가 됐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가시적인 누구나 할례를 받으면은 교회 일원이 됐었지만 이제 영적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침대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알곡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가라지는 아니죠. 아닌 것은 이게 사탄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일을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 사탄의 가르침과 지시로 말미암아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 가라지 역할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그렇죠.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교회 연합체가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가 기복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막느라고 기복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30년 했는데도 보통 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아요. 중간에서 뭐 어떤 목사님 이름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이따금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칼빈주의를 신학이죠. 주의를 고수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좀 자주 하시더라고. 그런데 굉장히 실력 있어요.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고 싶네. 근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멋져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화면만 나오더니 오래된 얘기네. 5, 6년 전에.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얼굴까지 이렇게 비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칼빈주의였는데 거기서 벗어났고 예전엔 그랬는데 그래요. 지금도 그곳에서 보통 한 20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많아야 50명도 안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목회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런데 네이버에 글도 올리시고 동영상을 계속 올리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냐? 이분이거든요. 아주 괜찮아요. 말씀도 괜찮고, 근데 요즘은 자꾸 그 성경 말씀 위에 자꾸 그 세상 자꾸 그쪽으로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전에는 참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 제가 책을 보다가 봐야지 알겠네요. 뭘 얘기하다 그랬나. 어쨌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봐야지 알겠네요. 무슨 무슨 얘기를 하다. 자,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1년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바울은 권위자 이렇게 돼 있죠. 은사가. 그렇죠? 권위자라는 건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 그리고 바나바 바나바 자꾸 이름을 헷갈린 적이 많습니다. 근데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는 보통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가르치다가 자 여기 다소 여기 안디옥 교회 자 여기 기본적으로 자 예루살렘 여기가 지중해죠. 자 여기가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 지중해 여기가 시내에서 홍해에다가 여기 시내산 그러면 다소가 바로 여기 거리상으로 지도상으로 볼 때 한 반나절 거리도 안 된 것 같아요. 데려다가 같이 가르쳤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침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설교를 많이들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천국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1년간 가르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첫 사역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한 3년 정도 연단 끝 받고 나서 이제 첫 사역에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한국의 개교의 설교자들은 설교만 할 뿐 바울처럼 교인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설교들을 많이 하면서 말입니다. 설교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조금 전에 제가 4장 12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 암기력이 없어 그만큼만 얘기할게요. 자, 4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너무나 많이 읽었었죠. 애움으로써 너무나 많이 애웠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기복신앙으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틀린 방법이란 말이에요. 읽어주는 걸 들음으로써 자기가 읽음으로써 또는 암기함으로써 그것은 너무나 한국교회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했는데도 기복신학으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가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읽는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암기하는 것과 필사하는 것. 이 방법은 많이들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읽는 것, 암기하는 것, 필사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기복신앙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방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암기하는 바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도 암기를 엄청 많이 했나 봐요. 구약 성경을 오늘날 신학자들이 풀어서 해석한 것이 탈무드죠. 대충 얘기하면 여기서 따지면 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구약 성경 두께보다 탈무드가 훨씬 두껍대요. 저 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그걸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도 있대요. 유대인 중에는. 유대교회잖아요. 오늘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골방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읽는 것하고 암기하는 거 필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석이 있는데 역시 주석도 저는 분명히 보지 않는다 그랬죠. 주석을 인용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랬었죠. 다 아는 주석인데 뭐하러 제가 하겠어요. 그러면 주석은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 그러면 주석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주석을 하신 분들이 오늘날의 이 주석 성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석한 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나중에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서두에서 서론에서 십자가상에서의 우편과 좌편 그리고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하는 걸 성경으로 분명히 근거로 제가 해놨죠. 해놨으면은 제가 죽은 이후에 어떤 분이 또 주석을 만든다면은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면 되는데 거기다 붙이는 게 있어요. 뭐를 붙이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대로 그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문구가. 어떻게 보면 문장을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을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보면 뭘 말하냐 근데 자꾸 헷갈려서 제가 아주 안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석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나름대로 제가 평신도죠. 자, 목회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도 평신도고 사도들도 평신도고 사도 중에 바울도 평신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뒤돌았으면은 당시에 천거서라는 신학교 교수 학교 졸업장다 맞먹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인들을 다 쓰러뜨렸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거 신학교 졸업장이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말을 듣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신학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평신도 입장에서 나름대로 애썼듯이 저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책과 성경과 휴대폰의 동영상, TV, 컴퓨터로 되겠네요. 함께 저와 했을 때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다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렇죠? 아, 이거 도대체 머리 아파 죽겠네. 지금까지 뭐 우리가 가서 뭐 박수 치고 찬송하고 막 그랬으면 되는데 말이야. 아주 즐거웠는데 이거 머리 아파 죽겠네. 골방에 들어가서.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한 거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을 갖는 것마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쭉 한 50시간 정도 하고 나서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쭉 따라오신 분이라면은 하면서 제가 이제 먼저 할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죠.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가질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가서 삭개오야. 삭개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알지? 그거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그랬죠. 양 자기 양,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 자기 양이라고 표현해서 양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만남이라는 거죠. 뭐 만남의 체험이 그냥 막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편적인 건 그렇게 만나는 것이고 만남의 체험이 있고 어떤 기적 같은 거 사도들이나 바울도 다마섹 도상의 기적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큰 고기를 깊은 데 물을 던져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사역자들 그 시대마다 네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제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영상 예전에 지금 다 삭제했지만 이제는 뭐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뭐 그래서 간증도 사이사이 제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간증 첫 번째 하나밖에 안 했는데 아직까지 하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쭉 가다 보면 누가 보면서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지 아마 저희 이제 아버지 때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보편적인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첫 사역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권위자 바나바와 함께 날마다 1년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베레아 교회 때도 베레아 교회 교인들의 바울의 말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교인들을 날마다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너무나 유명하죠. 바울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것도 설교 시간에 우리 들은 얘기죠. 그러면 날마다 상고했다는 얘기는 날마다 많이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때도 1년 6개월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장막 만드는 동업을 한 2차 전도 때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라하고 디모데가 도착을 하니까 장막 만드는 것을 그에게 넘기고 말씀에 붙잡혀서 1년 6개월간 계속 가르쳤죠. 그때 결과 나타나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에게서 나타난 것이에요. 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1년 6개월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과 장막을 만드는 동업을 한 아굴라. 자, 그는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는 장막을 같이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슬금슬금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실력이 대단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계속 있습니다. 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성경을 가르쳤을 때 부부는 에베소로 건너와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을 때 아볼로는 성경으로 유일하게 유대인을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자, 이거는 아주 조금 제가 또 자, 제가 자, 여기가 고린도, 여기 그레네섬, 여기가 구브로섬 지중해죠. 자, 에베소, 반모섬이 요 근처에 있었고요. 그렇죠?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갈릴리, 요거 사해, 요단강, 그렇죠? 아까 다소, 안디옥. 자, 그러면 고린도가 아덴이 있고 아테네죠, 그리스. 오늘날 고린도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1년 6개월간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게 지금 불안불안하네요. 감기가 있어갖고. 자, 보세요. 그러면 2차 전도지에 얘기지군요. 여기에서 조금 좀 따라갈까요? 자, 2차 전도를 출발을 하는 거죠. 쭉 출발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길리기아 지경에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서신서도 없고 바울에. 그러니까 그래요. 이건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얘기하기로. 갈라디아,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를 거쳐서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리 가지 마라. 성령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죠? 아까 제가 베레아까지 와서 뭐 베레아 날마다 상고했다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에 아덴까지 와서 아덴에서 아크로폴리스 올라서서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제 아시죠? 따라오신 분은.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가르친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울이 여기서 떠날 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같이 데리고 떠났어요. 떠날 때 이게 에베소로 먼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려 놓고 바울은 2차 전도지가 아마 예루살렘의 경유 아마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떨어뜨려 놓고 왔는데 올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선생을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라는 애굽 밑에 여기는 애굽, 자 시내산에 여기 있고 여기 애굽이거든요. 애굽 옆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도 지도 보게 되면 그 지도에 그 도시가 있어요. 애굽의 수도는 요 근처에 카이로라 해갖고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아시죠? 그가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 도시를 만들어주면서 자기 이름으로 아마 제가 이제 했겠죠. 그렇죠? 그래요. 이 출신으로서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한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성령도 있음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에서 짧은 문장 속에 있는 걸 제가 지금 연결시키면서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 가르치니까 이가 고린도로 가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파송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여기에 와서 성경으로 유대인 중에 유일하게 이긴 자가 됐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그러면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는 설교는 제가 들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를 아볼로보다도 더 얘기해야 되는 것은 장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유대인들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성경으로 이긴 자가 됐더라 하는 얘기는 브리스길라가 얼마만큼 성경을 박식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1년 6개월간 가르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요, 신학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에 속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학도 가본 적 없습니다. 평신도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쪽에 속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해석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좋습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이쪽은 아니니까 생각한다면은 제가 골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꼭 골방만 혼자 들어가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한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21년 동안 5월 1일 날 이후에 21년 동안 간증에서 이제 초신자 때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사이비예요. 결과는 사이비가 아니라도 사이비로 나타나게 돼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돼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동영상과 글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나머지 제가 밥 먹고 사는 직업을 그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오직 여기에 매달려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 했느냐? 제가 천국 가려고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름질 한 것과 다름질을 시킨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름질 한 것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름질 한 것과 다름질 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계속 구원의 길을 가게 해줄 거 가르치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저의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왜? 저의 구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자비로 만든 책을 드리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걸 하늘에 쌓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교회를 안 간다 그랬죠, 어느 날부터. 그러면 교회 가면 11조하고 옛날에 현금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니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간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면 1개월도 안 돼서 구역 예배 가면, 자, 구역장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죠? 직무유기잖아요. 근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역장에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최지수사님이. 그러면 목회자가 듣고 나니까 설교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설교 듣지 못하겠고요. 심령이 답답해서.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학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에요. 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너 혼자 있다가 천국 올래? 저도 못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자, 제 계속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성경을 가르쳤던 부분은 에베소로 건너서 아까 얘기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도 많고 성경에도 능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성경으로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이긴 자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서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가르치는 곳에서 불과 1년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면서 틈틈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쳤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볼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첫째는 아굴라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굴라가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볼로와 아굴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도 역시 마찬가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래 그렇게 가르쳐서 이들에게 배운 아굴라가 평생 10년 동안 아니면 평생을 신학 가말리엘 문화생과 같은 사람에게 배운 그들을 이긴 자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바울에 임한 성령께서 무엇인가 계속 연속적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이런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겔 부분은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서 불과 4년, 1년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면서 틈틈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쳤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 따로 세운 교인들에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바로 갔는지 2차 전도 여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에 둘렀다 갔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어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에서 가서 다시 지도 그리지 않을게요. 그래 가서 네가 성령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안순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안순가 12명쯤 되는 분들이 성령을 받더라 하는 얘기예요. 당시 성령이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자, 성경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그대로 오늘날로 연결해서 절대 하나님은 발전도 없고 맨날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똑같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는 성령이 임한 것을 방언이나 예언으로서 나타냈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은 난 성령 받았고, 근데 그 심령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뭔가 성령 받고 변화가 되는 거. 옛날하고 달라. 뭐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언,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신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교회에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자가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예언을 한 것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 또 이것 가지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대화하듯이 이거는 신이 내려오셨네 하면서 할아버지 신이 나오고 대화하는 것이 이거하고 같은 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조금 말씀한다고 말씀 중심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죠. 말씀 중심이라는 건 설교자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설교하는 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었던 기복신앙이 아니죠. 뭔가 분명히 다른 게 나타나야죠. 근데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기복신앙으로 나타나니까 그건 사람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들러서 교인들에게 세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곳에 머물면서 최소한 1년, 많게는 2년을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얘기할래요. 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간 가르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경유, 로마 경유, 서반하러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전부 만나서, 제가 어느 지역 얘기는 안 하겠어. 만나서 우선 이거 얘기할게요. 어느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 장로 내가 떠나면, 내가 서반하러 가면, 자, 이 지경을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짓들이 들어온다. 이걸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너희들을 어그러진 말로 분명히 타락을 시킬 것이다. 알아요, 바울도요. 분명히 타락된다는 거를. 그러면서 할 일이 없다면서 떠나는 거거든요. 타락을 시킬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억울해지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교인들 앞에서 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멋져 보여서 너희들 두란노 서울에서 2년간 가르쳤던 그 장로 중에서도 어떤 사람처럼 교인들 앞에서 굴림을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타락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사탄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사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교인들 같이 다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두란노 소원에서 성령이 받은 사람만 따로 세워서 2년간 가르쳐서 그들 중에서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해서 굴림하는 게 멋져 보여. 그러니까 너희 장로 중에서도 그들처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100%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야금야금을 갖다가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령이 강림해갖고 12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인을 만들어 보니까 원래 본성의 종교심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 인간들이라고 나쁜 표현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잘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유케 만들어졌는데 바울이 다녀오니까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키게, 종교인이니까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따라하면서 하는 소리가 바울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야?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보고 이거 해야지. 종교인인데 날과 달과 절기 이거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수 사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렇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야. 100% 어떤 사람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니까 100% 중에서 알고 긴 장로가 되신 분들이, 그분들도 멋지네. 손 들고 다 축도도 하고 긴 옷 입고 다니면서 그거 하려고. 오늘날 교회 현실이죠. 장로님들 중에 많이 있죠. 뭐 요날 현실에 뭐 장로 되고 권사 되려면 얼마 들어가고, 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들 하고 있고 교인들 다 아는 얘기니까. 알면서도 자기도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돈만 생기면 우리 교회는 1,0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없어갖고 1,000만 원 없으니까 지금 계속 흉만 보고 있어. 근데 1,000만 원 생기면 자기도 장로 할 거야. 틀림없이. 딱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왜? 그게 보장인 줄 알고 천국 가는. 장로만 되면, 권사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왜? 성경 속에 장로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조금 전에 장로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 장로라는 것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불과 1년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면서 틈틈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쳤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네요. 자, 그런데 자, 136페이지 하단입니다. 중반. 자, 요거만 읽으면 이제 끝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자, 마무리네요. 바울을 만나 주신 이후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의 연단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자, 연단 기간에 계시를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없지요.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시킬 때 분명히 쫙 계속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만일 바울이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sek으로 졸업을 하고 서기관의 길을 갔다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신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1년 또는 2년씩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유명했던 교법사, 오늘날 신학교 교수라고 얘기하고 목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신학교 교수죠. 그에게 가르침 받았다고 해서 서기관이 됐으면 체계적으로 성경을 2년간 가르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오늘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요점 정리입니다.
전부 그냥 하나하나 가르치면 10년도 넘게 걸리니까 아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요점 정리를 해서 성경은 이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를 네 얘기하는 것 같네. 그래도 좋습니다.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사람을.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과거 창세기 3장에서 이 얘기했고 4장에서 이 얘기했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한 분의 성령님이 쓰셨는데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지금까지 설교를 이때 가서는 이 얘기했고 저때 가서는 저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신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것을 성경을 체계적으로 1년 또는 2년씩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학교를 나누는 목사들이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끝내는 것이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제가 교회에서 처음에 2000년도 이후에 5년 정도까지는 정말 한 4년 정도 정말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었으니까. 자, 서울에서 3년. 그러니까 시골에서 2년간은 그랬고 서울로 가서는 그렇지 않았죠. 새벽기도 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제가 그때 도봉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 데는 뭐 거기가 지하철만 타고 다니고 잘 몰라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이제 교회 그 평신도 사역지인데 이렇게 그 옥상에서 이렇게 10층 옥상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교회죠? 그 명동에 있는 그 교회, 그 유명한 교회도 보이고 그랬으니까 그 지역인 것 같아요. 자, 그 지역에 있었던 거 그때도 내가 지금 그 간증을 할게 딱 하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더 중요한 건 간증이 아니고 말씀이니까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전번에 이제 그 노아의 무지개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무지개 를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간증을 했고 중요한 건 간증이 아닌데 간증의 조회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 보면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름수 그거 좀 그만해라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 관계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니까. 자, 지금 이 동영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었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내용을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제 들었어요. 들었고서 이 양반 뭐 전에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모양인데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그랬으니까 한참 동안 그랬으니까 다음 동영상을 찾지도 못해. 조회수가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방법은 여기 저 밑에 보면 구름속 무지개라고 있죠. 이게 닉네임이니까 제 이름. 이거 딱 클릭하세요. 여기 저 눈사람 같이 생긴 거.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딱 화면에 바뀌었으면 뜨지 않습니까? 좌측에 우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클릭하면 1강, 2강, 3강, 4강 쭉 뜨죠. 그러면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책에서는 22강이 되는군요. 137페이지.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 학문으로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하여 알아내는 것. 제가 신학이라는 단어를 인류가 쓰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시대에 쓰기 시작했다 했죠. 그때가 암흑기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암흑기 때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신학교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신앙에서. 그래서 그것을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교법사라 그러잖아요. 교법 잘 가르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율법사가 교법사예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율법사, 교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렇게 그러면 이들한테 배운 것을 서기관이 유대교의 선생을 하잖아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성경은 분명히 신학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단어만 없을 뿐이에요. 단어만. 신학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바로 지기가 그때 당시 교회의 신학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에 22강에서 137페이지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썼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계속 계시록까지 가르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가르치면 오늘날의 교회를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지나가는 말로 또 하면은 생각나요. 아까 제가 어느 분이라고 했죠? 아까는 생각났는데 지금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렇죠. 자, 이분은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정말 괜찮은 분인데 요즘에 옛날에 제가 예전에는 한 벌써 5, 6년 전에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로. 그때 진짜 성경적으로 참 이분 얘기를 제가 정말 제가 다른 분 얘기한 것을 단 한 분 하나도 제가 설교를 듣고 인용해서 제가 동영상 만든 게 없는데 딱 하나 이분인데 이분 거 뭐냐면은 계시록 9장. 이분이 그때 얘기할 적에 와 역시 이분은 그렇다고 얘기했고 어떤 9장에 요한에게 보여준 에스라 38장에 예언되어 있는 전쟁 러시아와 제가 얘기했죠 언제 한번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그런데 이분이 바로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시로 돌아가서 이분에게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 당시 그 인용한 게 그 딱 하나인 건데 당시 돌아가서 그 전쟁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황과 연기와 불 이거는 핵전쟁이고 당시에 사자머리 갖고 무엇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오늘날의 최첨단 무기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참 딱 하나 이분 거를 제가 인용을 해서 저도 에스겔서 38에서 요한계시록 9장을 제가 오래전에 3차 전쟁하게 되고 아직까지 최태철에서 이제 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또 제가 여기에서 또 이 책에서 또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래요. 이제 할 말을 다 했고 아이고 벌써 딱 1시간 됐는데 1시간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책에는 22강 신학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제 동영상은 23강이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